살펴보는 어떤 이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예. 자, 이 가라지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36절과 43절 읽기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해 놓으시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한테는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해석을 안 해주셔요. 누구한테 하냐면 12제자들에게만 해주셔요. 그래서 이 36절에서 이제 이 43절의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에게만 이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이렇고 또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수해줘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변화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굉장히 초점이 커요. 그 당시에. 근데 제자들을 잘 키워서 세상 만국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 핵심 진리를 다른 사람들 전체 100이라면요. 이 공부하는 분들은 약 1%도 채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1%도 채 안 되고 전체 중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공부를 먼저 시키고 내가 너희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도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구나. 가라지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눈앞에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다가 마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매님 프린트 하나 드릴 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때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돌아가는 징조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신부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거든요. 읽으시면 지금 얼마나 시대적으로 심각하게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 핵심 진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전 모든 깨어있는 사람에게 때가 임박하다는 걸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 뭐 그런 날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계속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진리를 통하여 때가 임박하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은 사람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게 이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게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진리를 들은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요. 또 이 핵심 진리가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 사람의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중심골자가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뼈잖아요. 뼈대. 중심골자가 이게 뼈대예요. 해골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해골이 뭐 약해갖고 뭐 쓰러지고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지금 넘어지면 낫지도 않고 그러면 다리 또 분질러지고 그러면 이게 몸을 지탱을 못 하잖아요. 와,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서서 잘 달려가려 그러면은 영혼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이 만약에 하나의 뼈대라면 그 뼈대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진리는 하나의 뼈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근육도 붙고 살도 붙어서 이제 몸 전체가 이제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 이 뼈대와 같은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제 딱 영원히 딱 썼잖아요. 핵심 진리라고 이 말씀에 딱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 일에 충성하고 주님 원하시는 거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과 이런 어떤 근육을 이제 붙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우리 육체에서 중요한 뼈대처럼 영혼의 가장 중요한 뼈대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핵심 진리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나중에 프린터도 나가겠지만 그런 거 또 돌아가는 어떤 상황 또 이런 기후 또 사람들의 문명 발전 이 모든 것이 다 살로 채우는 거죠. 살과 어떤 근육을 채워서 이 어떤 하나의 육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지금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핵심 진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더 축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대로 신앙생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시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을 해석을 해주시는 걸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쭉 설명을 해놓으시고 여기 마지막 말씀이 뭐라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귀가 이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이 들리는 사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귀, 즉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해설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제 가장 난해적이고 가장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가서 장난을 치는 이 숫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616명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와 같은 진리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해석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고요. 또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라는 것은 이를 갈미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지옥을 가리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뭐가 같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귀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어떤 데서 나오냐면 조밭이라는 밭이 있는데 거기에 조하고 비슷하답니다. 저도 가라지는 아직 못 봤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밭이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게 이게 조하고 같이 큰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조와 비슷한 하나의 그 잡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가라지 비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에 뭐 말씀을 좀 불순종하고 말씀 피우는 사람들을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교회에서 뭐 목회자 말 안 듣고 교회에서 말씀 피고 뭐 그러는 사람들을 가라지라 그러면 여기 다 가라지요. 저도 가라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똑똑 듣고 그렇지는 않죠. 왜? 교회에서 틀린 거 가르치면 그거는 안 받아들여야지. 아까 말씀하시더구만요. 예?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무조건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그 신부님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게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가 영적으로 막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길이 어딘지도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같이 그런 사람 지도자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볼 때는 그 성도는 완전히 그 신자는 아주 가라지요. 그 가라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 13장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해석이다. 틀린 해석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봐야만이 이 이제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오고 가라지는 어떻게 생기는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성장론적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를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박스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분 내용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자, 구분해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밭은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회를 가르치게 하고요.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즉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귀의 아들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자의 씨는 뭐죠? 마귀의 자녀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가라지 씨는 어떻게 뿌려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가라지 씨는요, 잘못되어진 사상, 교리, 마귀적이며 종욕적인 사상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사상이 뭐 어떤 거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사상은 이렇게 딱 색깔이 이러네요. 잘못된 사상은 바로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잘못되어진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적인 것은 우리가 9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혈육 간에 대한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또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교, 무료, 또 성요, 명예요, 수면요 이렇게 5가지 해서 9가지를 해서 애정과 어떻게 해요? 욕망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정욕이라고도 얘기하고 육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한 단어를 쓰는데 다 이 내용을 한 군데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7가지의 죄악성이 있잖아요. 죄악성이라고 합시다. 이 7가지의 죄악성.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이게 결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다가 영적으로 가만히 조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경까지 가려고 그러면은요,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적으로 성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시잖아요. 모형적 진리를 보면. 쭉 성장을 시켜 첫 번째, 두 번, 신광야,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이런 큰 은혜를, 이 두 번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영육 간의 모든 능력이 다 주어집니다.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루터라든가 칼빈, 웨슬레, 또 아브라함 이런 위대한 성경 기자들,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위대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해서 잘 통과가 된 분들이고요. 이렇게 통과하시다가 이 중간에서 철로역정에 보면 허레와 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충에 이라는 사람은 이 아담 노인의 세 딸에게 이제 결혼을 하라는 미혹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아담 노인의 세 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정욕적으로 푹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푹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냐면요, 푹 빠졌잖아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본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적으로 이제 이 목회자나 성도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내지는 모든 것을 자기 정욕으로 축적하면서 사는 그런 건데, 육적으로 푹 빠졌잖아요, 지금. 근데 회개하고 올라오면 괜찮아요.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막 큰 사건을 통해서 회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하는 것처럼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또 이런 육적으로 축축축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라지가 되는 사람들, 내지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이제 이게 축 내려왔죠. 올라가질 않아요. 안 올라가고 계속 정당화. 목회자도 사람이다.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목회자가 이 정도는
뭐죠? 사례비 받아야지. 뭐 자동차 타고 다니 이런 어떤 애정과 욕망에 만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계속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것도 아니죠 하면서 막 두려워도 하고 또 막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러면 하잖아요. 그거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 예? 명예요. 여기 많이 빠지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명예, 그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물료. 요 세 개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빠져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뭐 사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그냥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정당화를 한다고 이런 것들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헤어나는데 계속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한 몇 년 동안 하고 뭐 한순간에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런 육적인 생활에 빠져 있으면 이제 기독도가 가는 길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허례적으로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위선적이다. 너 위선이다. 허례와 위선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안 헤어나면 계속 영적으로 잠에 푹 빠져가지고 가라지가 계속 씨를 뿌리는데요. 이 가라지 씨는 정욕적인 씨를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 같으면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교회 부흥되어야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부흥에다가 모든 걸 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이제 부흥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저기 이제 그 경기도 거기 가면 어느 동에 가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무리하게 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 교회 그 건물을 안 쓰고 흉물같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무리하게 막 빚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게 이제 명예욕에 우리도 교회 짓는다. 뭐 이 개신교가 이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 여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명예욕, 물욕 뭐 이런 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 세 개가 다 같이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하다가 막 교회 막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목회자 편, 뭐 성도 편 이래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 이런 일로 주로 연단을 많이 받는 거죠. 왜? 욕심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뭐 이런 사업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그런 애정과 욕망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제 연단을 시키시는데 잘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회개가 제일 중요하죠. 회개하면 괜찮은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그런 생활을 하고 정당화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영적으로 계속 이제 마귀가 그래 좋아 그거 내 거잖아. 그리고 이제 정욕적인 씨를 자꾸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많이 하고 회개 기도 많이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사모하고 어떤 영적인 상황,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아주 발부동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라지 되는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뭐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네. 어쨌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생활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타락한 자들이 가라지 내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예.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사상, 종욕을 따라 불법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내주합일되는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가라지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마치 이긴 자들이 이 땅에서 다 익어가지고 천국에 직천국 하는 사람 있죠. 와 같이 이 가라지들도 이 땅에서 악으로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을 그냥 어디 거쳐서 갈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예,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 땅에서 다 악으로 익어버렸잖아요. 그런 원리가 이 가라지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뭐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요 그리스 종교회까지 다 합쳐서 모든 교계 기독교가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이 크게 세 갈래의 교회들이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독교 전체가 다 지금은 이런 좀 이게 정욕적인 사상 내지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아주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신앙이 거의 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많이 찾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마귀의 일꾼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젖어 있으면 사실 대환란 들어가서도 되게 견디기가 힘들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심판대에 들어가서 연단 받는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도 연단 받기 어려워요. 너무 정욕으로 많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데 가치관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복이 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분석해 볼 때 가라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가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게 합니다. 뭐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이제 정리를 하면 많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잠잘 때, 뭐 할 때요? 영적인 잠을 잘 때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교리 내지는 육신적인 사상에 사로잡혀갖고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입니다. 요 잠잘 때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 약해지고 육적인 생활, 즉 정욕적인 생활에 지배를 받고 살 때 이 가라지는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어진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에서 타락한 악령이 그의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령이 내주 합일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으로 이상 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회개할 수 없는 지옥 사람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옥 사람이 됐으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먼저 이 영적으로 잠잘 때 내용을 이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잠잘 때 이렇게 육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영적으로 잠잘 때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음행을 저질러도 별로 뭐죠?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질 때, 남을 많이 속이고 남을 못되게 하고 막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건 이미 마귀가 들어갈 집이 거의 다 지어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심의 불이 다 꺼졌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니까요. 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진리가 아닌 사상, 그런 육적인 그런 이제 삶을 여기 얘기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당화. 이건 무슨 거예요? 정당화. 하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정당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나 몸이 아프고 지금 감기 걸려서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럴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당화는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고요. 마치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기 신천지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만희가 저기 가르쳐준 걸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우리가 죄 많이 지어요. 또 육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가라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심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밝은 빛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맞아. 예? 이렇게 못 살면 또 마음에도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고해성사도 보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라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가라지 공부하고 초창기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어머 이렇게 무서워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한테 가서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가라지 될까봐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큰일나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만히 이렇게 잠깐 한 1분 정도 계시다가 그냥 좀 약간 좀 뭐 기가 찬다는 그런 입장과 또 귀엽다라는 입장에서 저거 그때는 제가 전도사 직분을 안 받아 아주 초창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란 선생님은 가라지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가라지 되면 무서워요. 네, 가라지 될까 뭐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가라지가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라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 어우 주여.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 하면서 그런 마음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육적이냐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육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자기가 틀린 걸 이만희가 얘기해주고 저기 어디 문선미가 얘기해주고 그런 것을 듣고는 그게 맞죠. 그렇게 잘못된 걸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 가라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가라지 길을 간다. 내지는 가라지들이 가르쳐주신 거를 믿고 거기 가가지고 산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도 없는 거지. 예? 그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고 주님께 지금 값을 치르고 지금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가 가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인류의 3분의 2가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간 사람이고 이런 가라지들 쫓아가가지고 간 사람이고 다양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이미 지옥이냐. 그러나 가다가 믿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 지금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인류의 3분의 2라는 얘기예요. 대세 있잖아. 대세 맞아. 그런 교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에게 계속 그 뭐라 그러죠?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톨릭은 그런 걸 다양한 통로를 통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개신교는 믿냐 안 믿냐 여기서 끝을 내거든요. 근데 그건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응? 하나님의 입장은 이 한 사람이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 죽으면 네?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에서 대세와 같은 일이 여기서 겪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한테 뭘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자비심이 이 심판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라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요. 어쨌든 이 잘못된 것을 맞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고 또 그런 걸 받아들이는 때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씨가 계속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붙잡혀 가라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정리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또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에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음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어디를 가르치게 해요? 배도자, 이 음료, 배도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향한 이건 다 가라지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어 한 단락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거기 보시면 불법을 행한다.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어디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거두어서 지옥에 던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란 글씨는 주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행함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사람들한테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밝히 말하겠다.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요? 심판대에서 밝히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내가 말할 건데 뭐냐? 너희들은 다 뭐 행한 자들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내 말을 가져가서 왜곡시키고 불법 행한 너희들은 내 앞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라는 것은 결국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이 위험노와 이 기독교 이 위험노와 이 간 것처럼 어떻게 해요?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또는 웅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삼가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삼가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 그대로 거짓.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얘기죠. 이 열매는요. 나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팥 심은 데도 콩 안 나고 콩 심은 데 팥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가라지가 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져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정명세 그런 사람들 이미 드러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안 드러나는 사람들, 가라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나무에서 분별하는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우리가 다 예수님 나무잖아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열매가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 열매가 맺어지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 간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 또한 어디예요? 이 심판대를 가리치게 하는 겁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 이름으로 뭘 온갖 것 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략질하는 일이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적인 삶을 상습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 그래서 이 신앙도요 습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데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기도에 습관 들이고 말씀 보는 데 습관하고 큐티하는 데 습관하고 영적 서적 독서하는 데 습관하고 많은데 자꾸 습관을 들여야 좋은 습관이 들어서 내 영혼이 좋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독서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적 독서 리액션 TV나 첫 번째는 성경으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인들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욕의 길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무서워요. 이들은 성경을 그릇 해석하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죄악과 정욕의 행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강교하게 미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상습이 이게 무슨 문제입니다. 예, 상습이. 예. 자, 이 경지에, 이 악의 경지에, 경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몇 사람 여기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아리오스파, 아리오스, 마니교의 마니, 니골라당의 니골라. 이 니골라는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사람이 그 당대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 당대에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기독교 그 공동체를. 그래서 니골라. 그 다음에 이제 몰몬교회에서 요셉 스미스, 이슬람교회 마호메트,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천부교회 박대선 교주, 승리재단의 조희성 교주, 팔령선 기도원의 전병도 교주, 천국복음 전도회의 구인의 교주, 하나님의 교회 안상은 교주, JMS의 정명숙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등등등등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진 않고. 예, 가는 데마다 요즘에 눈에 잘 띄더라고.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툭 걸어놨더니 그 대운동 가는 거기 어디도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데 보니까. 수영 들어가는데 하나님 없어 건물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저 이단들은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은 이게 하나님의 저 하나님의 교회네.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거기로 방 갔는데 지금 무슨 교회가? 네,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김옥순가 그 보면 예, 거기도 이단이에요. 예, 이 김옥수. 예, 그도 이제 계시록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김옥수가 박옥수 맞아요. 잘 보세요. 이 마귀가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약 선지서는 이사야서거든요. 신약에서도 다 중요한데요. 좀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는 성경은 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계시록에 좋은 단원이 이런 게 많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리화시키기가 참 좋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져가서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 이 사람도 자기 거기 들어와서 인인을 받아야 14만 4천이라는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거 가져간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선명이나 박태선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하여튼 뭘 자꾸 바리케이트 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뭐가 있다. 그거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이제 그거 듣고 소리, 그거 맞잖아. 그러고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한데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붙잡고 놔주겠어요, 쉽게? 지금 그 영이 얼마나 약해서 그런데 빠지는데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있잖아요. 뭘 모르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이단들이요 아주 들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영은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복음서 공부를 하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라는 이 저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핵심을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까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 이 저자가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하잖아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 핵심을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까지 절대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고백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가라지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공부할 때 처음에 2단 5가지 얘기했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분명히 돼야 돼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요한 1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인하지 않은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끝까지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쫓아나오니까 이거 심각한 거지. 그거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아주 중요한 깊은 것까지 그걸 분별해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만 분별하기보다도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벌써 왔다라는 거는 요한 사도가 계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둥 뭐 인류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십 명인데 지금. 응? 예.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다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는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가라지들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은 악령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내주합일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인데 아직 누가 될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7머리 10뿔 짐승, 악령세계 최고 통치자라 그랬는데 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루시퍼 천사장이 바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루시퍼 천사장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후 3년반에 나오는 짐승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정욕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집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아유 무섭네요. 말을 해도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배도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자,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배교, 배도, 배반한 그런 사람, 즉 떠난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요. 대사늘보고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요? 불법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다.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에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건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사람이다. 지금은 기독교 체제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걸 아주 완전히 지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본인 모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게 자꾸 지금 역사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돌이켜버리죠. 맞는데 틀린 걸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다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 그 이단이야. 잘못돼서 신천지야. 그러면 아니 신천지가 왜 잘못됐냐고 이런다니까요. 그 맞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지 여기에 지금. 그게 문제죠. 네, 되게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배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타락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실게요. 시작. 거기는 없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완전할 때 여기까지 2절만 하십시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믿음으로 나가라. 초보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라 이런 뜻이 되죠. 3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경지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한 경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경지에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은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이 병행하여서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도표를 보시면 열심히 이 사람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지.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또 어떡하라고 이렇게 막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도 못 도와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 공동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인 공동설. 웨슬레 목사님이 웨슬레 신학에서는 신인 공동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신인 공동설은 뭐냐면 신은 하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는 인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바로 신인 공동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가고 회개하고 안 되는 것도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는 사람을 허락하면 더 높은 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4절 5절을 보실까요? 한번 비추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비춤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론적으로 보면요. 여기 가난 정탐 이유가 한번 비춤을 얻은 단계입니다. 여기 그게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그래서 한번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즉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 들어간 사람.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 들어가면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아는데도 계속 그 길로 나가버려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무섭네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접할 때마다 무서워서 살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난 정탐을 한 이후의 사람이 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라지기를 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여기 4절 초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열심히 하다가 이제 타락한 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거 있죠. 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요 말씀은 생명의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상황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선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이것은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이것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하면 헌신하면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들 그게 있죠. 타락하여 여기 보세요.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들은 요 사람들이 한번 비춤을 얻고 은사 맛보다가 능력 행하다가 성장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쵸? 계속 지금 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들이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성도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성도들이다. 여기 성령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이 내주합일된 사람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맛보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면서 인류에 빛을 비춘 거잖아요. 그렇죠? 성인들을 가르치게 하죠. 그리고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비춤을 얻고 성장하다가 가라제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성도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합일이 되어서 타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하여서 철로역정이 정말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경지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는지 철로역정에서 설명하는 걸 조금 참고로 보시겠어요? 자, 철로역정에 나오는 배교자에 대한 견해인데요. 거기 이제 기독도하고 이 배교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보셔요. 여기 이제 철로역정 여기에 보시면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효시의 집을 통과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쭉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효시의 집에서 이 경험을 시켜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효시의 집은 가르칠 교사를 써가지고 여기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주고 깨달아지는 단계거든요. 이 효시의 집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독도에게 이 두 번째를 통과한 한 번 비침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가라지가 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시가 기독도가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시가 잠깐 계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좀 더 보일 것이 있으니 그런 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저의 기독도의 손을 잡고 극히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 거기 한 사람이 철롱 속에 앉아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배교였다. 그 사람을 본 적 매우 근심하는 모양으로 그의 눈은 땅만 내려다보며 손을 쭉 치어 끼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단식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도가 그 철롱 속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기독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그 읽어보세요. 기독도, 효시, 저 사람과 말하여 보십시오. 기독도,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배교, 나는 전에 예수한테 사람이 오시다. 기독도, 저는 어떠하셨습니까? 배교, 여가 저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나보기에나 남에게나 승인할 만한 있습니다. 그때는 나로서도 천성에 합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리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기독도, 그러면 지금 어떠하십니까? 배교,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이에다. 이렇게 철롱 속에 갇혀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도,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배교, 깨어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에 얽혀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하여 범죄하였고 성신을 슬프게 하여 떠나가셨습니다.
마귀에게 혹하며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조금 배교의 이 말을 배교가 지금 어떻게 해요? 깨어 주의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어 있으라. 계속 주님이 그런데 그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얽혔다라는 것은요. 정욕적인 생활을 마음껏 살고 애정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이 정욕이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데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하늘에서도 마음이 괴로웠을 건데 안 그래. 괴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예. 괴로우면은 거기까지 뭐 안 가져요. 왜? 괴롭다라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데 그냥 조금 괴롭다가 회개 안 하고 계속 정당화를 한 거야. 이거 사람이니까 내가 목회자 나도 사람이다 그러고 자꾸 음행을 저지르고 말이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예?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아지는 걸 싫어하고 남이 말하는 걸 안 듣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기회를 엄청 줬어. 이리 되기 전까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이 목을 얽어맸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에 대한 말씀, 그 선에 대하여 범죄하였다, 말씀을 왜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신을,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혹하며 마귀가 내게로 왔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마귀가 안 오고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막 노여워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막 벌을 줘도 안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이 벌을 줘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패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 이때에 기독도가 효시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효시가 이르기를 저더러 물어보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독도가 이제 그 배교하고 또 대화가 됩니다. 기독도 당신이 거짓말 정욕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배교 네, 아주 없습니다. 기독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배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으며 저의 피를 능멸하였으며 저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겼으며 은혜의 성신을 긍휼히 여겼으니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긴 바 되었고 나를 원수같이 삼킬 확정한 심판과 맹렬한 지옥의 놀랍고 두려운 위협 외에는 지금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 했다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시당해버린 거 이 사람한테는. 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 그건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믿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타락해가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이 땅에 있으면서 악으로 익어지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기독도 또 대화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기독도 무엇을 하려다가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배교,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얻기만 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전부가 나를 물고 독충과 같이 나를 쏩니다. 지금은 이 철롱 속에 갇혀 있는 사람까지 되었으면요, 그 정욕이 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끌고 앉아가지고 이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물론 드러난 가라지들도 그렇지만 그 가라지들 길을 가는 사람들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드러난 사람들이야 뭐 다 아는 거죠. 불신자들도 지금 이단이다 한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도 지옥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기독도부터 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배교.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았으니 실상은 하나님이 자신이 나를 철롱 속에 가둔 것으로 세상에서는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영혼 영겁의 화를 당해야 할 터인데
이를 어떻게 견딜는지요. 자, 여기 보세요.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영속에 악령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용기가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의 자신이 나를 이 철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볼 때 이미 마귀가 집을 다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도록 가룟 유다에게 만찬석에서 빵을 하나 이렇게 찢어주면서 유다야 너가 가서 할 일을 하라 허락해버립니다. 그때가 마귀가 악령이 합일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왜 그냥 마귀 옆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을 자꾸 정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 저분이 왕이 되면 저 이 못된 로마를 다 쳐부시고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이 앉아서 우리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요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지금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어떤 영적으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 사람이 속성 자체가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욕, 물욕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을 다 왜곡시켜서 알아들은 거야, 이 사람.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씨를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한테 들어오는 송교배를 이 사람이 또 회개를 받네? 그러니까 돈통 들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쏘고 말이지. 뭐 창녀촌 같은 데 가서 막 뭐지? 그거 뭐라 그러나? 음행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나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혈의와 위선이잖아요. 그거를 돌이키고 하고 이러면 괜찮아요. 12제자 가룟 유다는 계속 주님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시냐고 막 자기 그 유대인의 사상으로. 근데 또 이렇게 그 이제 예화를 들어서 당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또 고개 숙여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괴로워하는 거는 이미 그 마귀가 그 성령께서 역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나 가라지 될까봐 무서워. 그건 안 되는 징조예요.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전혀 나한테 양심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 된 거예요, 배교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복음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애정과 욕망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왜곡시켰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심령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안타까워했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 유다야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 역할을 유다가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도. 차라리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그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효시 기독도 당신이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영구한 경계를 삼으십시오. 기독도 과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의 불행한 원인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지금은 내가 떠나가야 할 시간인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로역정의 이 쫀버녀는 이렇게 이제 보셔요. 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단계 때는 확 부어주시고 이런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길에서 늘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냥 자기 어째 조금 뛰어날 수 있는데 그냥 같이 가는 게 싶어. 그 종욕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종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종욕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기보다도 종욕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그 종욕을 중심으로 죄를 분리드리는 거거든. 우리 죄론 공부한 거죠. 이게 1번이 종욕이고 2번이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종욕으로 이 지성이 종욕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조금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자, 배도자에 대해서 정리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배교자는 배도자 같은 말로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즉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에 들어간 이후까지 성장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지성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영적으로 잠잘 때 악령이 집을 지어 악령이 합일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뜻을 거슬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회개의 기회를 잃은 자들, 가라지들은, 배도자들은 그래요. 또 일곱 번째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며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며 타락한 사람들로서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배도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다 여기가 적고리도 배도자 또 음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20절에서 22절 나오는 음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던지고. 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했다. 같이 영적인 음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자, 이 행음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 살펴볼까요? 이 행음은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미혹할 때 세 가지의 시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바쳐주고 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미혹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것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정욕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우상의 제물들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사상, 교리, 돈, 식량, 주택, 직업 이런 것을 이단들이 주는 걸 받아먹은 걸 음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통일교 이런 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한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해가지고 막 그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통일교에서 이런 작은 개척교회 같은데 막 돈을 많이 보내는 아니면은 뭐 미국 유학 시켜준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그거 뭐지 성지순례 시켜준다 이래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어디서 뭐 여기 단체로 보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그러면 이제 밤에 뭐 이런 비디오 같은 게 있답니다. 거기다가 통일교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원리 강론 이런 걸 주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와서 보니까 야 이거 통일교다. 여기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통일교에 돈을 받아가지고 저기 성지순례도 가고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이미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돈 다 주고 그냥 안 한다면 나오면 되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거 통일교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협박하는 거지. 예, 음행도 하게 만들고, 이 목회자들도 머리 아픈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빠져나오겠고는 다 올무를 쳐놓는 거예요. 이미 통일교가. 그래서 출처도 없는 그런 데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돈, 그런 거. 돈 주고 모시더니 엄청 많아요. 지금 신천지 그렇잖아요. 애들 그냥 돈을 주고 면서 네, 맞아요. 이단들이 또 돈이 많아요. 뭐 이런 사업을 하면 돈도 많고요. 네. 스타벅스 가서 절대 커피 마시지 마세요. 스타벅스는 그쪽 프리메이션 쪽이긴 한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한라 음식 나오는 데가 어디죠? 마호멧 거기.
예, 이슬람교 거기 많이 들어간답니다. 후원금으로.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뭐 스타벅스 그 컵 하나씩 들고 다니는 길 가다 보면 그렇게 또 잘 된다네. 이단들이 뭐 차려놓으면. 희한해. 좋은 게 많아요. 네, 좋은 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좋든지 말든지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래 이제 모르니까 가는데 알고는 안 가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모르니까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우상의 제물들이 그렇게 해서 올무를 탁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기독교를 못 믿게 많은 올무를 쳐놨어요 지금. 모르고 거기다 올무에 다 걸려들고 우리도 올무에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그 프린트물에 보면 그 휴머니스트 됐죠? 예. 거기 이제 그렇게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장악을 하여서 저 프리메이션 사람들이 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인격, 도덕적인 거죠. 그런 거까지 다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 이런 거. 예.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로서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을 다 올무로 다 걸러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 이거보다도 거기에서 같이 가지 않으려면은 7년 대환란에 올 것이고 그게 7년 대환란 때 노숙자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멍청해야 되는 것이. 멍청하고는 다르지. 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혜롭지만 세상적으로 좀 멍청해. 예,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해도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참 곤란해요. 솔직히 뭐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얘기하면은 영적인 게 들어가질 않는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꽉 막혀가지고 이게 참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돈, 식량, 주택, 예? 직업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뭐 자기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는 집 있고 뭐 그런 거야 다 필요해지기 때문에 있는데요. 나중에 후 3년 반 되면 이걸 다 빼앗긴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세요. 재산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왜 잘 사용하시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환란 때 후 3년 반 짐승이 출현할 때 요 배도자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음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예. 지금도 뭐 이제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영적으로 확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또 괜찮아요. 예. 지켜주시겠지. 예.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아직 이게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분들한테 뭐 그런 미혹하는데 못 견딘다고 얘 못 견디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뭐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믿음을 더 성장시켜드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아멘.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라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바로 뭡니까? 기복주의, 물량주의, 종교다원주의, 믿음 만능주의, 종교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여기 이 어두움 여기 정리된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기복주의, 물량주의, 큰 교회 많은 거 좋은 거 뭐 교회 안에 카페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송한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학고방도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밝은 빛이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 큰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이런 데잖아요. 분당점 뭐 우리 무슨 뭐 하여튼 큰 교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꼭 이 밝은 빛 공동체 내지는 이 교회들을 큰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 싫어져 가는 교회로 보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황금쌀인 거예요. 쌀이 막 좋은 황금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밝은 빛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그만큼 길이 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목회자든 신자든 뭐 성직자들 수도자들 다 그래요. 지금 수도자들이 저기 옛날에 그 명동성당 뒤에 가면요, 그 샤르르트 후코 수녀원이 있거든요. 샤르트 수녀원이 있다고요. 수녀님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세련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수도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옷을 뭐 화려하게,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수도원을 처음 세울 때 이렇게 처음 이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봤거든요. 정말 외국에서 한 서너 명 수녀님하고 한국 수녀님 한 4분이 그 추운 데서 오두막에서 말이죠. 수도 생활을 시작해서 돌로다가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샬트 수도원이 수녀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때 그 수녀님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셔요, 여러분. 예. 다 그래요, 지금. 뭐 제가 거기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뭐 먹고 마시고 막 최고로 막 그냥 맛있고 막, 예. 그런 적으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가가지고 또 저 인간 저거 이단 아니냐. 뭐 이단이라도 할 수 없어요. 저만 아니면 되니까 괜찮아요.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도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요? 이단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모든 시대가 또 이 기후가 자연이 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여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분별해서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은데 뭐 좋은 교회 뭐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카페도 없어. 웃기는 소리 하네. 무슨 카페야. 집에 앉아서 커피 믹스 하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먹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배가 불러서 요강에 뭘 싸고 있어요? 아이고 이 참나 정신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네. 그렇게 음악에서 잠자고 추운 데서 말이죠. 응? 그렇게 이제는 대환란만이 대안이요. 앞으로 대환란만이 대안이라고. 예? 대환란만이 대안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저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무서워요. 하나님 저 버릴까봐. 근데 뭐 믿는 자는 버리진 않겠지.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이나 여기 나오잖아요. 물질 만능 이런 이 종교다운주의 이런 데는 빠지진 않죠. 그러나 믿음 만능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물량주의, 믿음 만능주의.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다니까. 하도 믿으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뭘 믿으라, 뭐 믿어야 돼. 아 예수님요. 아 예수님을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응? 미워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입을 거 다 입고 뭘 믿는다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 믿으면 딱 3가지라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복음삼도. 예? 복음삼도 청빙, 순결, 순종이잖아요. 청밀하게 살아라면 순종 안 하고 순결하게 살아라면 순종 안 하고. 예. 그게 복음의 3가지 핵심인데 이게 믿음 만능주의는 그 복음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기복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그렇죠? 종교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여기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랑 안 믿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까 이러고 앉은 자리에 여자래가. 응? 인본주의 여기 다 빠져 있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 빠져 있는 우리 빠져 있는 데만 골라보면 기복주의, 물량주의, 믿음 만능주의, 그다음에 인본주의. 어머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혼합 이런 데는 안 빠졌죠. 종교다운주의 이런 데는. 어떻게 아무 데나 구원이 있냐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유시 이게 종교다운지 여기 다 구원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한 길로 가고 있는 그죠?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다 뭐냐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어머 저기 교황이 왜 저래 주신 분이 왜 저래 뭐 저 목사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예? 다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이래 된 거거든요. 성경을 자기 욕심대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한 자에게는 벌이 더하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빛 부분에 보실까요? 밝은 빛은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이 복음 삼덕 아닐까요? 예. 연단의 진리, 수도적인 영성생활,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게 다 복음 삼덕 아닙니까? 그죠? 청빈과 순결과 순종. 또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은 거기 많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 13장 이런 말씀들은 다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정말로 누룩이 섞지 않는 그런 밝은 빛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시대긴자들 그 위대한 성인 성녀들 같이 살아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이런 성결의 복음, 연단의 진리, 수도적인 영성생활,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배도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빨간 것이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멸망케 할 이단들, 저들은 뭐하는 자들이요? 호색하고 탐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라지들의 활동을 보면 악령들은요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후 3년 반에 가면요 이 악령 들린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버려요.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데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능력과 지시를 받아 이단 정파들을 만들고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며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구질구질한 그 교회 왜 가니? 거기 왜 가? 아유 사람들 보니까 꼬질꼬질하고 응? 맨날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는 우리 공동체 오면 사람들이 꼬질꼬질하거든요. 뭐 화장도 안 하고 뭣도 안 부리고 있는 옷 가지고 맨날 입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콕 보면 이상하게 보여. 그래 처음 와서 사람들 야 여기 사람들 좀 이상해. 꼬질꼬질해가지고 뭐냐 저거 그러거든요. 주님이 괜찮어. 그러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쩍버쩍하고 좋은 것만 너무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단 종파의 교주들을 높은 경제 영적으로 추구하다가 정욕과 쾌락의 이익에 얽매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라지가 된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인척하면서 이단 종파의 그 수많은 초능력을 나타내면서 일일이 주장하면서 지배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한창 산기도를 다닐 때 저기 서울 가면은 평창동에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능력봉에 아마 대한민국 내노라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그 라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능력봉 가가지고 다 뭐죠 소남 안에서 빼와가지고 능력받아가 교회 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확 부흥시켰거든요. 그 능력봉을 이제 우리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차례 기도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산이 되게 험악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 이렇게 한 서너 분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올라오는데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이제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인가 그러는데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아 그래요? 아 성령님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성령님이 일일이 다 지시를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사람 세 분인가 아 그래요? 그것도 얘기하고 아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일일이 다 성령님이 지시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100%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인격과 지성과 이런 모든 걸 존중하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이 스스로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은밀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이시지 일일이 그렇게 다 나갈 때 뭐 옷 입어라 무슨 색깔 입어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거는 마귀가 성령님인 척해서 들어와서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런 감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데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너무 막 그렇게 뭐 봤다 들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얘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그러면 봤다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봤다니까. 예.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마귀에게 휘둘려 버리는 거죠. 예. 이거 내가 잘못해도 이거 빛이 아닌 거는 맞다고 딱 받아들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말씀과 객관성 있게 근데 나는 내가 아니니까 이걸 약간 덮어줘야지. 이게 정당화라는 얘기죠. 이게 정당화. 네, 무서워요. 자, 마귀가 좋아하는 정욕과 재성을 정당화하는 교리, 사상, 마귀가 좋아하는 보금자리. 그게 교리, 사상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얼마나 성경에 이적과 기사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죠. 안전병이 일으키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거를 마귀가 그대로 따라 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제일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를 물리친 그 신앙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도 맞아요. 그 우리도 그게 필요한데요.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계시기는 합니다. 잘 분별을 하시라 이런 입장이죠. 자,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셔요. 통일교, 혼합교리, 합동결혼식 많이 보셨죠? 몰몬교, 성약결혼, 일부다처제. 이 몰몬교 교주는 일부다처제를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단들이요 주로 다 일부다처제 얘기하고 앉았어요. 왜? 음욕에 엄청나게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서워요. 몰몬교, 성약결혼. 그래서 몰몬교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도 거기서 또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다 그렇습니다. 거의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통일교, 혼음교류 이거는요 엄청난 엄난한 교리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빼박아가지고 그게 저는 보지를 안 했는데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더러워서 못 본다고. 예, 예,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이 명찰에 보면 몰몬교라고 딱 써져 있어요. 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근간에 드러난 이 신천지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인을 찍어준다고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기주의와 욕망과 그릇된 사상이 미혹됐다는 얘기죠. 이게 욕심 때문에 쫓아갑니다. 거기에. 야, 거기 가면 그거 찍어준대. 임치준대. 욕심이지. 뭐 안 넘어오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이제 그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 한 2달 정도 가서 나왔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만희가 안 나타나고요. 몇 단계 들어가야 이만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몇 단계까지 딸려 들어갈 때까지 그 댕기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거의 초기에 많이 나왔더라고. 우리 개신교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 갔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이분도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공부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단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가져가서 인용합니다. 근데, 자, 성경은 성경이지. 이단이 가져와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지금 계속 우리 공부하잖아요. 뭐 시켰다고요? 왜곡시켰다. 근데 이 왜곡시킨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알려가는데 이 이단은 이렇게 왜곡시키고 성경 가져가서 뭐 14만 4천 명 신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대상이 교주다라는 얘기지. 교주. 교주 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방향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건 있다. 왜? 여기 거 가져가서 왜곡시켰으니까. 그러나 이 목표가 교주한테 있다. 내지는 인간이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가 맞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핵심 진리 공부하는데 뭐 다 이게 밝은 빛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이건 열매되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요? 아니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걸 가져가서 왜곡시켰다는 게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목표가 사람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표가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땅에서 영생한다는 이게 어떻게 땅에 영생이 됩니까? 이게 말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해요? 태양과 같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찍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찍는다라는 것이 이만희가 찍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무슨 인을 찍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별을 못해서 거기 쫓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과 660이라는 숫자에 대한 바른 해석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은 겨자씨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 이거 정리된 겁니다. 책이 정리된 거니까 이걸 보세요. 14만 4천 명은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성한 겨자나무, 장성한 겨자. 그 다음에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전부 부풀게 되어진 가루반죽.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소유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나온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나온 이 616명은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같이 시작.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한 것처럼 타락한 그 인격이 짐승처럼 된 666명의 마귀의 종들 곧 가라지들이다. 이들은 마귀가 내조합일되어진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보면 이 13장에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또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뭐 바코드를 찍어야 된다, 뭐 칩이 있다던동, 예? 바코드,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코드 칩 이런 거 아니고 후3년반 때 적 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거를 받으면 그게 이제 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616명이 준다 이 얘기예요. 그거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616명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 악령이 합일되은 자들, 마귀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13장 18절에도 짐승의 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바코드가 되고 숫자 6 3개면은 다 도망가 버려. 괜찮아요. 6 3개. 666이라는 665. 666이 있는 게다. 예. 어떤 찬한바 보니까 666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일어나가 기분 나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666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아니고 665. 그다음 숫자가 뭐예요? 606이다라는 게 하나의 숫자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모르니까 666 하면 다 피하고 그러는데요. 또 사자도 피하다 보니까 재수 없다고. 어떤 그 엘리베이터는 보면 F자로 떡 써놨어. 아유, 사가 뭐 어쨌는데. 요새는 살을 사자라고 그러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은 미신. 예. 아, 우리는 전화번호도 사자를 써버려. 14만 4천명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하여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좀 바로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지성도 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이거 공부를 통하여. 박혔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616명은요, 숫자가 아니고 바코드가 아니고 가라지들의 일꾼들이라고요. 가라지들의 일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에는 악령이 다 합일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마귀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다 모든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 일치이니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면 616명을 뭐 로마 숫자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616명 뭐 666은 뭐 적그리스도 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천태만상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그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요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바로 된 거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아니면은 늘 그게 궁금하고, 좀 사람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뭐야, 바꾸더라 그래. 아닌데. 요렇게만 알 수 있지. 이게 지금 가라지의 이 속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이긴 자들의 속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지옥, 가는 대표적인 인물들, 요거 얘기한다는 게 딴 얘기했어요. 자, 666명. 여기다가 보태기. 적그리스도. 한 명. 두 뿔? 예, 짐승. 예. 합치해가지고 668명이 되는 거거든요. 요 사람들이 7년 대화를 한 후3년반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미혹하고 또 불신자들 뭐 다 끌고 표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막 이런 일을 3년 반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요 두 뿔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그 다음에 요 두 뿔이 666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진리죠. 자, 마지막 이제 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의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물 비유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박스에. 자, 여기 구분과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다는 어디입니까? 세상. 물고기는요? 사람. 우리가 다 물고기입니다. 예. 천국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물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친다. 이것은 성령 강림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휴거 때까지. 그렇죠? 계속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이제 이렇게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채우는 기간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가에 끌어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추수하게 되는 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좋은 물고기는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물고기고요. 못된 물고기는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람들 중에 타락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요. 또 그릇에 담는다라는 것은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익은 열매만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넣고 또 뭐요? 나머지는 못된 물고기는 다 버릴 거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고요. 세상 끝은 추수 때, 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서 휴거 때부터 시작하여 7년 대환란 맞춰서 지상 재림 때까지의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 그물 비유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총정리. 자, 마태복음 13장 총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손으로 익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익는 것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 익어나가는 과정을 정리된 거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연단받아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과정을 이제 외적인 면을 가르치게 했고, 누룩 비유는요 핏된 행실, 즉 내적인 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익어야 된다. 그래서 외적인 내면, 내외 다 익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진주 보화 비유는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그 정욕적인 성품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다 그걸 팔아서 실질적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악으로 익은 사람 우리 조금 전까지 공부한 이 가라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배도자, 음료 다 악으로 익은 자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전체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그물 비유가 있었죠. 좀 전에 했죠. 이 그물 비유는 물고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물 밖의 물고기, 그물 안의 물고기. 그물 밖의 물고기는 지옥 백성, 그물 안의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해서 좋은 물고기는 천국 가고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과 순교자,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좋은 물고기고요. 또 나쁜 물고기는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616명 두뿔짐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대표 뭐 순교자가 되든 뭐 환란을 통과하든 환란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또 영계 상충보 가서 뭐 있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여기 해당되죠. 요 이제 대표적인 물고기 이렇게 총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시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풍성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몰랐습니다. 아버지요, 이 공부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교회 시대에 이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늘 감사하는 생활과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이 공부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자신에게 이 말씀을 겨눌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